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4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아멘. 정결함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부정한 것들이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결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시면 집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대청소의 느낌을 받는데요. 곰팡이와 같은 흔적들, 나병색점을 발견하게 되면 제사장에게 알린 뒤에 집안의 모든 물건을 정리해서 더 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정한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집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습니다. 집은 사람이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보금자리로서 기초적인 생활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모든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가정이 거룩하지 않으면 나머지 다른 삶도 거룩하게 살아간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은 보고 듣는 것에 따라서 생각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폭력적인 미디어에 노출되면 아이의 말과 행동이 젖어들어서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가급적이면 그런 미디어에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보여주게 되더라도 가급적이면 좋은 것을 보여주려고 하죠. 친구를 사귀더라도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친구를 사귀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감을 갖습니다. 물론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겠죠. 어른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돈이라는 것에 자주 노출되는 사람은 그 사람의 하루 종일 생각도 돈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고 삶을 일하는 것으로만 채우고 일을 듣고 보는 사람은 생각도 그 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른도 아이들처럼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생각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집이 예수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살아가는 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집안의 문화가 어떠한지를 봐야 합니다. 문화는 집안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느냐의 문제이고 무엇이 중심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집안의 문제를 결정할 때 믿음을 가장 중심에 두고 결정을 한다면 예수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다른 것을 우선하여 결정하게 된다면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예수 중심의 가정은 아니죠. 그런 가정에서 예수님은 가정 바깥에 계신 분이거나 변두리에 계신 분일 뿐입니다. 가끔씩 문제를 하기 위해서 집안으로 초대하는 손님에 불과한 것이죠.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가정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대청소하듯이 집안 구석구석 자리 잡은 부정한 것들을 씻어내야 합니다. 주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듣고 있는지, 이 가정 안에서는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듣고 있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가까이 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멀리 두어야 합니다. 완전히 끊어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끊어낼 수 있다면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라면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단절하고 끊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다 끊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끊어내야 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핵심은 예수님보다 멀리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가깝게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청소를 하다 보면 내 눈에만 보이는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다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눈에는 바로 치워야 하는 것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치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지저분한지를 몰라서 치울 생각을 안 합니다. 왜 더러운지 그냥 그렇게 내버려둬도 되는 것 아니냐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답답한 사람이 청소를 하고 수고로움을 감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익숙했던 것들이 불편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았던 죄, 보이지 않았던 부정한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또 믿지 않는 자 중에서는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어린 자녀들의 눈에 안 보일 수 있고 믿음 없는 가족 중에 안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결국 누가 수고를 합니까? 부정한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눈을 가지고 내가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수고로움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가정이 정결해지려면 이 수고로움을 감당하셔야 하는 것이죠. 이게 뭐가 나쁘냐면서 저항하고 불평하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왜 그러냐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반응을 좀 이상한 눈으로 보는 가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라낼 것은 잘라내야 합니다. 죄는 영향력이고 전염성이 있어서 잘라내지 않았을 때 점점 더 진하게 자리 잡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진해지면 나중에 그것을 지우는데 몇 배의 수고로움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자리 잡기 전에 그 색깔이 더 진해지기 전에 가정의 문화를 예수로 바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화, 가정의 중심을 예수로 바꿀 때 누가 가장 불편하고 누가 가장 수고를 해야 합니까? 먼저 믿는 사람, 죄를 끊어내기로 결정한 사람이 제일 수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수고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겨야 합니다. 죄를 단절하려면 죄가 없는 의로운 모습으로 수고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하고 더 바쁘게 움직이셔야 하고 더 굽히고 들어가서 설득을 해야 합니다. 잔소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잔소리 한두 마디로 될 것 같으면 십자가는 없어도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가정으로 바꾸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수고로움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자존심을 못 받고 편하게 살겠다는 마음도 못 박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게 하셨듯이 가정에 다가가셔서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십자가의 그 정결함, 십자가의 빛이 가정 안에 있는 부정함과 어두움을 모두 몰아내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문화를 바꿔낼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예수를 만난 우리의 수고로움으로, 우리의 겸손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십자가로 가정이 예수 중심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